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이라는 것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되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 마지막 사명을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를 떠나면 머지않아 여리고성, 첫 성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바랄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그런즉은 그 앞에서 말했던 말씀의 그 이유에 대한 결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 100%의 사랑이에요. 80%, 90%, 99%가 아니에요.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인생이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그 마음이 건강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은 늘 밝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든지 다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사람,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연약했던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맞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게다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또 말씀하잖아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떤 때는 그냥 지키라라고 하는데 오늘 1절에는 항상 지키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가끔마다 한 번씩 지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광야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 은혜를 덧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일,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그 반역 사건 있잖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던 그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 그 땅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에서 장구하리라. 조상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그 시대까지는요, 약 470년 전의 일이에요. 470년 전. 그 47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났잖아요. 470년 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 당대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다 하는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또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주목하신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이 복된 땅인 거예요. 사실은 광야를 걸었지만 광야도 그냥 광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로만 남는 게 아니죠. 거기도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믿고 사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또 강조하는 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지 말아라.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이지만, 풍성한 땅이지만 멸망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역설적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 이후에 또한 말씀 보면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때때로 가르치라.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잘 또 유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전히 333 나라와 민족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 또 아동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또 참여한 학생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